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주 행복한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동남부 지역에 에섹스라는 카운티가 있는데요. 그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롤로라는 반려견입니다. 롤로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아침이면은 학교에 가고 회사로 가고 식구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가지 않고 집안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 외출도 잘 안 하고요.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놀아줘요. 간식도 그냥 마구 줘요. 너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주인은 엠마 스미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지금 사진에 보는 저 강아지인데요. 꼬리가 축 늘어지고 꼬리를 들질 않는 거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수의사가 진단해보기를 꼬리뼈가 삐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흔들어가지고 꼬리뼈가 삐어서 아파서 흔들질 못하게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일주일치 진통제를 주고 강아지 자가격리를 시켜야 돼. 너무 이게 행복하게 좀 만들고 좀 따로 떼어 놓아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좀 나아져서 지금은 계속 같이 노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놀아줘서 강아지도 꼬리를 적당히 틀며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한 소식인데요. 뉴욕 포스트 3월 23일자에 실린 뉴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집안에 있는 게 우리 반려견 롤러처럼 익사이팅 하십니까? 사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데 온 가족들이 집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집안 식구를 다 돌봐야 하는 아버지, 엄마, 남편과 아내에게는 좀 더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좀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요. 그리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집안을 돌봐야 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는 마음속에 착잡한 심정도 있고 그것도 좀 깊어가는 상황인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초대 교인들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 문단 안에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중간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남편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더 연약하다. 이게 비교급 표현이잖아요.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말은 이 말을 듣는 남편은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이해하는데 여자인 그 아내가 당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르침을요, 꼭 남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들립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항상 남편이 아내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육체로 볼 때는 그것도 남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육체의 힘으로 볼 때는 남자가 여성보다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성 있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 그런 깊은 애정, 이런 건 사실 남자는 무덤덤하면 잘 몰라요. 여성이 훨씬 더 감성 있고 남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믿음도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워요. 남편이 믿음이 깊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경우에선 아내가 훨씬 더 폭넓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강하다, 누가 더 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의 본문을 꼭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해석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오늘 7절을 읽었는데 이 7절에 보면 또 두 가지 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두 번째 이렇게 충고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상대방과 당신은 함께 생명을 나눌 자입니다. 이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존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생명을 함께 이어갈 자래요. 이 표현이 참 좋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생명을 함께 이어간대요. 이어갈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는 게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의 삶과 신앙과 삶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어가는 거야. 부부가 생명을 이어갈 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 딸랑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요. 이웃들과 우리 가족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 그래서요,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서 우리 가족으로 해서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 가정이 다른 이웃의 가정에게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혹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부부가요, 상대방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존경하라 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권면해요.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상대방과 함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여기 본문에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단 안에서 베드로 전체 안에서 해석하자면 기도하라,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났는데 우리 부부는 연약한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고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아이, 부부는 연약한 사람들이 만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것,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이 저러면 안 되는데 발견할 수밖에 없어. 깨달을 수밖에 없어. 연약한 그릇과 더 연약한 그릇이 만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기는 게. 그렇게 생길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은 은혜 내려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명의 은혜를 생명을 함께 이어나간다 그러는데 그 은혜를 생명을 이어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은 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도록 기도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생명의 은혜를 나눌 거라는데 부부가 함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기를 낳고 건강하고 그 아기가 튼튼히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복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은 약한 사람 그릇이고 또 한 사람은 더 약한 그릇인데 이 약한 존재들이 낳은 자녀들은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가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안에서 보기에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복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더 연약해 보이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저 연약한 그릇을 다듬어 주십시오. 연약한 다듬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서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연약한 그릇을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세요. 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 연약한 그릇의 능력으로 이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부부가 연약한 존재들이 만나서 생명을 낳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부족함이 보일 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꾸 해야만 늡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그것은 마치 우물을 퍼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마을이나 집안에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물은 계속해서 퍼마셔야 돼요. 그 우물물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퍼마시면 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걸 계속 퍼마시면 물이 밑에서 물구멍으로 통성통성 이렇게 어렸을 때 보셨잖아요. 다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풀 때 약간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치워놔야 돼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퐁퐁퐁 솟아나요. 근데 마시지 않으면 물이 안 솟아나요. 그대로 있어요, 물이. 거기다가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나뭇잎하고 쓰레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물 죽어요. 나중에 우물 보면 막 악취가 납니다. 우물은 마셔야 돼요. 자꾸 퍼 마셔야 새로운 건강한 물이 나옵니다. 기도도 그하고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해서 은혜의 물을 퍼 마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계속 이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듯 은혜물이 펑펑펑 솟아나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티격태격 하게 되면 기도가 점점 막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것,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거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막히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서 해결해 되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려운 점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니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상대방과 나와 함께하는 생명을 나눌 존재이니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분에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이 실천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나와 우리 성령교회 교우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신앙으로 여기지만은 아내가 남편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직스러우지 못한 면이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12장 가만히 보면 아내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습니다.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신다면 무작정 간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가잖아요. 그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강하니까 그 잘못 갔다가 딴 동네에서 온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이라고 하자, 너하고 나하고는. 잘못하면 이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아니,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그런 남편이 어딨어. 이게 참 큰일 날 일이야.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한 사나우리 때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대요. 이렇게 황당한 소리가 어딨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사라가 아내가 남편으로 볼 때는 참 황당한 사람이야. 참 믿었지 않은 그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1절과 7절 다 읽지 않는데 그 7절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순종했으니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근데 본문을 읽고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라가 순종했다고 참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볼 때 사라는 순종했다기보다는 저 부족한 남편을 이해했어. 저 부족한 사람을 존중해줬어. 저 부족한 사람을 기도해주고 하나님 함께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채워주옵소서. 저 부족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도해 준 사람이 사라예요. 저는 사라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뒷받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나 그러면 기도의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볼 때 한나는 참 흔들흔들하고 위태위태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잖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건이 터져. 이 남편 엘가나에게 부인이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분인나라고 했는데 그 분인나에게 이제 자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게 성질 돋구는 얘기를 그 한나에게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야. 성경에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한나가 이제 열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구석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고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막 한나가 감정이 막 너무 슬퍼. 막 울고 먹지를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단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대화를 나눌 때 보라면 원통하고 격분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막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좋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한 단어들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한나, 이제 신앙의 선배죠. 이분께서는 감정 기복이 너무 좀 심해요. 심한 면이 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면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좀 위태한 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잖아요.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대목도 읽어보면 남편과는 전혀 의논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냥 서원하고요. 본인이 이거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고요.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볼 때, 남편 엘가나가 아내를 볼 때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경청해요. 이해해줘요. 그리고 뭐냐면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지지합니다. 한나가 제단 앞에서, 저는 그냥 상상하는 건데요. 한나가 제단 앞에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기도했을 때 남편 엘가나는 제단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숨죽여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 부족한 그릇 다듬어 주옵소서. 저 부족한 그릇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상상합니다. 엘가나의 뒷받침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탁월한 선지자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볼 때 연약한 그릇이야. 아내로서 남편이 볼 때 참 연약한 그릇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들이요,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요, 서로 존중하려고 애쓰고요, 서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 부름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감당한 사역으로 믿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낳는 일이 열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감히 예수를 믿고, 우리도 감사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생각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은혜 내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가족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은혜 구함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비유가 좀 거시기한데요. 집안에 가면 그 반려견들이 그렇게 반가워해준다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위를 그렇게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반가워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생명을 낳는 가정으로 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만났으니 이 연약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끗하도록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옵시고 기쁨으로 찬양 받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헌금하는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형제자매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스몰비니지 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이 시기에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견뎌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료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환자들 섬기며 또한 본인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영상물을 만드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